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곡식까지 뽑을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우리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 또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그런 하늘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물론 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을 우리의 오늘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천국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이라 그러죠. 국가에는 주권이 있죠. 또 영토가 있죠. 주권이 미치는 영토, 그것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더 이상 한국 법이 효력을 미칠 수 없죠. 중국의 땅이고 중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범위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다스리는 범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속한 영토, 그 안에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나라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예배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가 천국이네요. 시작. 여러분,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가리켜요. 자, 근데 나쁜 씨가 있어요. 안 좋은 씨.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좋은 씨를 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심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그것을 얘기하죠.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여기까지요. 가라지가 자란 걸 보고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나쁜 게 자랐나?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씨를 뿌리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저번 주에도 우리 마음밭에 대해서 네 가지의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씨가 문제가 있었는가? 씨는 문제가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악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세요. 근데 우리 삶에 나쁜 것이 맺었다? 잘못된 것이 맺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혹은 몰래 와서 우리 마음밭 같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쁜 씨를 뿌리고 가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씨, 나쁜 씨, 여러분 좋은 씨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자가 그 달리기를 잘하고 1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랬어요. 훈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훈련하시고 좋은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일주일 사는 동안에 무엇을 사모하면 좋아요? 좋은 씨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제가 청년부 모임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얼굴도 많이 좀 상하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내십시오. 뭐 이렇게 막 위로의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난으로 혹시 저 때문은 아니죠? 이렇게. 장난인 것 같아요. 장난. 예, 장난이신데 제가 요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원에 있고 또 내려와서 뭐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보고 어쨌든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 계속 마음이 무겁나? 왜 이런가 보니까요. 기도할 게 참 많아요. 우리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정말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진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가 정말, 여러분 진짜 이거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 저번 주 한 주간, 저저번 주 한 주간 우리 40일 기도회 끝나고 한 주간 쉬었잖아요. 그때 제가 노회 이제 목사회 모임이 있어서 그 강원도에 놀러 갔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다 담임 목사님들이죠, 당연히 사모님들하고 갔는데 뭐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나누죠. 근데 이번 여름 사역, 이제 제가 여름 사역 어떻게 뭐 잘 준비되십니까? 뭐 이런데 여러분 절반 이상이요 여름 사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어요. 일단 아이들이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양노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구나. 물론 뭐 모든 교회를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목사의 이제 모임에 요번에 한 버스 2대 꽤 많이 갔죠. 한
사모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80여 명 갔는데 적어도 그 안에 교회가 한 50개 교회는 있어요. 50개 교회는. 근데 여쭤보니까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게다가 제가 통계도 보여드렸고 그랬지만 점점점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완전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아요. 다른 종족이에요, 진짜. 이거 정말 교회 위기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대로 10년만 지나 보세요. 20년만 지나 보세요. 교회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과 그 짐이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다음 세대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말 투자를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깨진 독에 물 붓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악랄해지죠.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뺏어가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도 참 많이 느꼈지만 여러분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건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성도잖아요. 건이 나갈 때마다 제가 안수해요. 하나님 우리 건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건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 아니 방법이 없어요. 뭐 방법이야 많죠. 우리 한국 교회가요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 되게 많아요. 그거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 됐습니까? 그거 없어 갖고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흥분해 갖고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요, 여러분, 근데요, 잘 보세요. 그거는요, 걱정 또 염려. 그러니까 물론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그거 심으면 안 돼요. 염려, 근심 없을 순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 심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되고요. 믿음을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걱정과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무엇을 일주일 동안 싸웠는가? 이 가라지 심지 못하게 내 마음밭에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다툼과 그것들 씨 뿌리지 못하게 제가 경계했어요. 경계하고 어떻게든 좋은 씨만 받으려고 어쨌든 좋은 것들만 흡수하려고 제가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이번 주에 진짜 억지로라도 더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더 말씀을 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수많은 이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이 삶에 나쁜 것을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 깨어서 좋은 씨를 받고 좋은 것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26절, 27절, 26, 27절, 26, 27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언제 가라지가 심겨진 걸 봤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경계한다고는 하지만요. 우리가 다 그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맛있었는데 그땐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죠. 뭐 좀 적당히 좀 하고 뭐 요즘 다 그런데 뭐 뭐 신앙생활도 다 요즘 다 그렇게 하던데 뭐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어느새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자랐는데 이 웬걸요? 이 가라지가 엄청 자라 있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던 거예요. 나름 경계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느새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20년 됐는데 이거 웬걸요? 이 가라지가 수두룩하게 많네. 어느새 수근수근되고 어느새 게으름만 늘었고
어느새 신앙에 깨어 있음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보다는 좋은 것, 그냥 편안한 것, 그것들만 찾게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경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종들이요, 그래도 깨어 있어요.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야, 이거 가라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예 관심이 없는 신앙이 있더라고요. 아예. 지금 가라지가 자라든 말든 그냥 그 알곡만 보는 거예요. 알곡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좋은 것들만 봐요. 그냥 내가 좋은 것들. 가라지는 이거 귀찮은 거예요. 이것도 잘라야 되지, 이것도 걸러내야 되지. 이거 그냥 힘든 거죠.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늘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 때 좋으면 되지, 나 때만.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세상에서 한국 교회가 뭐 욕을 먹든 말든, 나만 떳떳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되든, 뭐 전도가 어떻게 되든, 뭐 저 심령이 구원을 받든 말든 나만 알고 기면 된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 안에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까지, 이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사실 감사절에는 좀 그래도 행복하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봤거든요. 참 나빴다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돌아보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만한 감사인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나 오늘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 그래도 남들보다 그래도 괜찮은, 물론 또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은 않죠. 어느새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가 가라진지 뭐가 알곡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 그냥 나 하나 벌어먹을 거, 그냥 한 해 농사만 잘 지면 된다. 어쩌면 이 마음으로 그냥 요 정도만 걷어도 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막는다 경계한다 해도요, 이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는요, 이거 다 못 막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저기 혼자 살아야 돼요. 저 기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요, 이거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그쵸? 목사잖아요. 근데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청기 누설인데. 오늘 어제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쉬면 제가 했던 일들을 누군가 또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솔직히 목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 부분은 조금 쉬고 싶습니다. 제가, 야, 이 바보야, 친장 얘기하지. 야, 그거 너 쉰다고 하나님 나라 안 망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그 부분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할 사람 있어. 복 받을 사람들 있어. 그 자리 차지할 사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너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괴로웠냐.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너 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도 그럴 때가 있다. 야, 나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장담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 오늘 설교 잘 들어. 야, 70억 인구가 다 그래. 다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야. 다들 그렇게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쉬고 대신 약속해. 잘 회복해야 된다. 회복의 길은 너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뭐 하나님 이게 쉬는 게 아니야. 너 그 일은 쉬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게 진짜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좋은 씨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어제도 시험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하는 한마디에 남편이 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시험 들었잖아요. 또 어떤 성도가 한 그 한마디에 시험 들었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미움의 마음 또 분노의 마음들 상처와 아픔들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분명히 그렇게 잘한다고요. 어느덧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자 가라지와 알곡의 결국은 자랐어요. 이 가라지가 결국은 자랐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제 스스로를 참 많이 다독이고 위로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를 채찍질도 하지만요. 채찍질보다는요. 사실 저를 참 많이 다독이고 좀 격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제가 혼자 자랐잖아요. 부모님 미국 가시고 혼자 자라는데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커버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저를 좀 많이 다독이고 좀 그래 괜찮아. 야 삼년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안 망해. 근데 이 모든 이 뿌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결국 가라지와 이 알곡이 다 자랐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게다가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지 뽑을까요? 하니까 아니 그거 냅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곡까지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라지의 뿌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알곡 뿌리보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이 알곡까지 뽑혀 나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가라지가요. 알곡 뿌리까지 침투해 갖고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가라지가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셀 때라는 거예요. 셀 때.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냥 두라. 가만히 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겠다. 추수할 때가 이르면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자, 앞에는 종들이 와서 얘기했죠. 뽑을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나중에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인이 추수꾼들에게. 이 추수꾼들은요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아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이 추수꾼이 누굴까요? 이 추수 때 추수한 일꾼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전도하는 우리가 추수할 사람들이다. 또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용어로 지금 막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추수꾼 이래 갖고 이게 조금 우리한테 예민한 단어이긴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추수할 일꾼 이 추수꾼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가라지가 자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쵸? 여러분 근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뽑고 자르고 해야 되는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보니까요. 신앙은요.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격이에요. 성격. 근데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야, 네가 추수해라고 말씀하실 때는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새 가라지가 자랐습니까? 어느새 뿌- 내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우리 안에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 고질병이 되어버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건 그거 분명히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선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쓴뿌리. 나쁜 열매를 맺는, 상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가정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요즘에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쓴뿌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요.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안 나가. 교회 가면 또 상처받을까 봐.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어느덧 한국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해요. 2년 만에 2,000명, 3,000명, 많은 데는요 10,000명까지 늘었어요.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온라인 교회예요. 이 성도들이 인간관계 하긴 싫은 거예요. 교회 나가면 상처받고. 근데 우리 통합 측에도요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암 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요.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그냥 유튜브 영상 1인 유튜버처럼 간단하게 새벽에 말씀을 한 20분 정도 올리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우리 교계 우리 통합측 교계에서도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또 교계의 어른이시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따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었죠. 근데 이분 이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게 어느새 2년 사이에 이 구독자가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그러면서 이분이 좋아하면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초라 뭐 많이 늘었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을 돕자 하니까요. 헌금이 막 억씩 나와요, 억씩. 그 온라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온라인 성도들이.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면서 온라인 성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가라지고 이 뭐야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알곡이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가라지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구별하셨다. 여러분 그런 말 듣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웬만하면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가라지 알곡을 구별하지?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지금 내 가라지 뽑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알곡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온라인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랬으면 물론 거기에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겠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여러분 근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애써야 돼요. 우리의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거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도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가라지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 큐티 하시는 시간도 그렇고요.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도 다 온라인 예배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회복하셨어요. 주일 예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90% 회복. 웬만한 교회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안 믿겨지는 얼굴이신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간이 내 가라지를 솎아내고 내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들을 치유받고 그것들을 다 잘라내고 오로지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내 곡간에 넣으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알곡이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도 우리가 알곡을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참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향기가 났던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안 봐도 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안 봐도 뻔하다. 시작. 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나? 왜 자꾸 저러나? 뻔해요. 지금 하나님한테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알곡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곳간을 사모합시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합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도 있었어요. 죽이고 싶었겠죠. 그 사울, 게다가 나중에는 아들한테까지 배신을 당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상처와 아픔. 나중에 늙었을 때요, 다윗이요, 이 젊은 이 아비삭이라는 이 젊은 여자를 같이 품에 품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사실 노년에도 이 마음 상태는요 쉽지 않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해 자식들이 죽어 서로 죽여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평생 트라우마고 상처인데 이 다윗이 경험했던 삶의 트라우마와 상처들은요 사실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저도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면요. 그거 뻔해요. 하나님 집에 거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하고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집에 거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엉뚱한 거 나와요. 가라지 열매 맺는다고요. 미움의 열매, 분열의 열매, 원망, 불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곳간에 넣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곳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집 안에 거하여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맛있는 세상이 정말 굶주린 이 목마른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알곡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